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교회 건물의 꼭대기에 보면은 교회탑이 있죠. 그리고 교회탑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제일 교회 꼭대기 위에 세워놓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병들면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렵죠. 건강하면 본인도 힘들 뿐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도, 또 가정도, 모든 식구들이 힘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건강해야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고 또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갈 예배당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가정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곳에 그냥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건물 자체의 이름보다는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주소지에 건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전이라는 말도 교회 예배당 이렇게 쓰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전 이렇게 쓰고도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날 보게 되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성전이 재건될 일도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서 성령이 계시는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좋은 강의도 이곳에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또 이 교회를 건강하게 가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난 이후에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매일 와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뭔가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했더니 선포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는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중요한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병들면 악한 사탄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힘을 갖고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교회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라. 교회 가서 회의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회의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안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얼만데, 내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에게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은 교만함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야,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을 많이 하고 회의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 제대로 하면 봉사도 제대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헌금도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빠진 봉사,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1시 중보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함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 120명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 제1절에 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모습을 가지려면 함께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교회를 말씀하는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계시고 또 여기에 예배 받으시면서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또 대중매체도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 정말 뛰어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쓰셨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밖에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제자들이, 능력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귀하게 사용받았던 제자들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 혼자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두세 사람이 같이, 그리고 같은 공간에 모여있는,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는 함께 있는데 마음이 전혀 다르면 가장 위험한 교회일 수 있고 가장 병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우리가 10,000명이 모이는데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세대 용어 중에 케미 커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케미 커플? 개미 커플이 아니고요. 케미 커플인데요. 요즘 신세대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뜻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저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을까? 저렇게 잘 어울리는 연인이 있을까? 저렇게 환상적인 부부가 있을까?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케미 커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천생연분이라는 말이죠. 이때 케미 커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케미가 바로 케미스트리, 줄임말로 케미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이 케미스트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말의 그러한 줄임말인데 어느새 두 사람이 화학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진 커플이라는 것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두 사람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새 두 사람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 거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됐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고 이런 관계,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케미 커플이라고 요즘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물리적인 이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이 내가 알고 나의 마음도 너도 알 수 있고 이러한 같은 마음, 이러한 것이 바로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깨어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죠. 1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에 첫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3장 4장까지 교회를 사탄이 물리적 세력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회방을 하면서 깨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끄떡하지 않죠. 물리적 회방 앞에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고난받다가 풀려나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뭉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가 생겼고요, 하나는 헬라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핍박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분열시키는가?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손쉽게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품고, 기도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아프다더라, 문제가 있다더라,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졌다더라, 어떤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된다더라, 어떤 자녀가 결혼을 못한다더라, 배우자가 없다더라.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네. 이러지 마시고 언젠가 내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분도 기도해 줄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미 커플, 케미 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에 움직여서 해방을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면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지붕 위에서 마귀가 아주 편안하게 햇살을 받으면서 지붕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하나는 장로파로 나뉘고 또 하나는 권사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더랍니다.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내가 더 이상 손을 댈 곳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그곳에는 아주 마귀가 비상사태가 났더랍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불이 꺼진 예배당 안에 조용히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마귀가 비상사태가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거린을 만났죠. 거린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은과 금에 목을 메고 또 먹을 것에 목을 맸던 그 거린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돈의 힘이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일하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로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고, 화려한 건물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고 통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없는 돈을 모아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돈 냄새가 나고 자본의 힘은 느껴지는데 예수의 능력의 힘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13세기에 이탈리아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퀴나스에게 이제 교황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졌습니다. 은과 금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큰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능력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겠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많아졌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경제, 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구걸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돈의 문제, 빵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힘을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먹고 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불행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없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교회인데 예배당조차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지금까지 쓰던 자신의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또 베드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니까 바나바 같이 땅을 팔아서까지 드리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붙잡히니까 신비한 그 힘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희망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있지?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땀 흘리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위로받고 좀 기쁨을 얻고 복 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마음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래. 함께 하기 싫은데 저 왼수랑 함께 하래.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천막 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예배 드려도 행복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전도가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정말 많이 세워지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금과 은이 많아진, 돈이 많아진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싶은데 돈 냄새 맡고 가면 그러한 교회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교회들이 대부분 은과 금이 많은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살아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건강, 내 재물, 그것을 가치 있게 씁니다. 기도하면서 능력이 내 속에 임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케미 처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또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오늘 말씀에서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든 진정한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났다는 것,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